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또 본능이고 또 음식이 주는 그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보죠. 어린아이가 음식 먹지 않고 부모에게 막 떼를 쓰기도 합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줄 거야. 일종의 단식 투쟁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단식 투쟁하는 아이들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영리한 애들인데, 또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나이 든 부모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속이 상한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반성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탄식투쟁이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예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하여 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서양에서도 사람들이 금식을 했었는데 이유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했거나 또 신과 만나거나 그 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풀어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 금식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저 시내산 정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그때도 40일 밤낮을 줄였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기 전에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유명한 금식이 있죠. 이 페르시아의 왕비 유대인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금식하자 한 그 금식은 아주 유명합니다.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금식에 관한 기사는 시편에도 나옵니다. 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금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속죄일에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또는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는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경건한 의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의무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아무튼 해야 되니까 변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신앙의 과시나 공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것인데 잘못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가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과시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세리가 저쪽에 있고 자기는 여기에 성전에 딱 좋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또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느냐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실 금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요즘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 적당한 금식은 건강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이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간에 잘 먹다가 며칠간 먹지 않았더니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알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 요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금식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 앞서서 몇 번째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주 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으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덕목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회가 이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회에서 이것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크레딧, 신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행하면서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유선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 온갖 고민과 아픔을 혼자 다 담당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추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얼굴을 씻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흉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걱정, 죄와 불의를 혼자 다 담당하고 회개하는 척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구약성경에 나오듯이 슬픔을 당하거나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옷을 다 찢고 또 이 세클로스, 이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봐도 다니엘이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보기에도 좋게 하고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금식하면서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해하지 말라. 침울해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들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신 분은 없었습니다. 정말 죄와 불의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금식하고 이 제자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야,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너희들은 정말 쉬지 말고 금식해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금식해야 된다. 금식할 때는 항상 진지하여라. 슬픈 기색을 띠어라. 아주 철저하게 죄를 뉘우쳐라. 사람들이란 어차피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슬픈 모양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 죄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죄를 심각하게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될 수 있으면 슬픈 표정을 짓고 될 수 있으면 금식하고 될 수 있으면 막 그렇게 이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금식할 때는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하고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덕을 내는 것을 소문을 내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보여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큰 특징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라. 이게 여기서 죄를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를 은밀하게 행하라. 선한 일을 은밀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중요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도 정말 은밀하게 하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또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다 오세요. 여기 다 오세요. 어디 빠진 사람 없습니까? 나를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한쪽에 데려가서 조용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꾸 드러내야만 합니다. 선전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막 과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밖에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유리한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문화죠. 그러다가 실상을 알고 보면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되어 알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불신이 생겨나고 거짓과 위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과시하는 것은 타락한 이 땅의 풍속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모든 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누구에게 상이나 훈장이나 타이틀 주는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이 없어도 모두가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인 기도, 구제, 금식 같은 행동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을 행하는 성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자랑이 된다면 이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런 귀한 일들, 기도나 구제나 금식하며 회개한 일들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구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상을 주시겠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가운데 아주 큰 원인의 하나는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자꾸 자기의 공로의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일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어떤 공로의식, 자기의 이 보상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현대의 사회에서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더 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적인 유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덕을 쌓더라도,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식에 관한 교훈을 넘어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이 기회에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가 정해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금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할 때 잘못한 것이 많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중요한 금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6절 말씀을 특별히 문장을 잘못해서 그 본래의 뜻이 아니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식하면 막 흉하게 결박이 풀어집니다, 막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말씀과 완전히 맥이 같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딱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기의 성도들을 나누고,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성도들을 나누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자기의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임금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왔었고, 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금식이 개인적인 행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복지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금식은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사실 밥을 굶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금식할 때 단정하게 하라고 하신 것,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덕을 행할 때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알게 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공로와 또한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병든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